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많은 부분들은 실은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부흥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디 선생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또는 예수를 믿되 미숙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었고 정말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의 노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 죄를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절망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죄를 보면서 절망하고 다시 하나님 보면서 일어나는, 사실은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곤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패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거룩한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는 분명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움을 받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존재하고 세상은 결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나 그리고 왕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 취급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며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하고 근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수많은 교회의 분란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그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해 오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외적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즘.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혹은 분열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가 품은 정욕이 가장 큰 적인 것이죠. 다윗은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또 탁월한 정치가였고요. 그리고 뛰어난 시인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 때 육체의 정욕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선배가 겪은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봐라, 다윗도 저러니 나라고 다르겠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몸으로만 죄를 짓는 문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육체가 범죄하면 영혼도 질식합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파생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갖 죄가 도사리고 있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자기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라고 우리가 변명하곤 합니다. 아까 다윗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 죄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럭저럭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니 그 사람들처럼 나도 들어가지 못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변명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못 들어갔으니 나도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삼손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게 되면 사실은 죄를 짓는데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가 육체를 잘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지, 육체가 너무 편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쾌락의 도구와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고 건강함을 추구하고 좀 근사해 보이는 것,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름다움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육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남들처럼 아름답거나 그러지 못하면은 스스로 비관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잘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드리고 사랑하는 일에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육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자고, 좀 더 예쁘게 보이고자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삶,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나를 올려놓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몸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다 보면 주일날에 아주 파김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해졌다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주일날 버스를 타는 일도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던, 왜냐하면 돈을 내고 가야 되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리는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1시간, 어떤 경우에는 2시간도 걷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버스도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주일날 돈 안 쓰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가 버스를 샀어요. 교회 버스 말입니다. 교회 버스를 한 대 탁 샀어요. 교회 버스가 주일날 아침에 팍 도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집 앞에 집에서 큰 길까지만 나가면 교회 버스가 딱 정해진 시간에 쓰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니까 이제 저도 한 30분 걸었는데 걸어 다니지 않고 교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 이제는 걸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웬만한 거리만 돼도 버스 돌리라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버스 한 대로 안 되겠는 거예요. 버스 한 대로 안 되겠는 거예요. 또 버스를 2대를 사야 되고. 그러다 버스 2대를 돌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대는 또 이렇게 전세 버스를 또 주일날 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만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복되고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주일날 좀 편안하게 좀 주일을 보내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한 주간 더 행복하냐? 아닐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막 고단하고 피곤하게 교회 섬기던 그 시절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때 정말 우리 열심히 섬겼지 이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섬김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열심히 섬긴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한 거 너무 우리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 육신이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내부의 적도 있지만 분명 외부의 적도 존재합니다. 이 외부의 적이 곧 오늘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를 노리고 지켜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비난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막 전파된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예 비난의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악의에 찬 소문들이 돌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당시에는 주인이나 노예나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상놈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 때문에 사실은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축과 똑같았고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륜과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을 문란한 행위라고 여겼고요. 그 당시에 음란한 일들이 이 이방 종교에서는 관행처럼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찬식,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서 식인 풍습이 있다. 이렇게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는 이 세례교인과 입교인들만 참여시키고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안에서 문을 잠궜어요. 성찬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들 저거 문 걸어 잠궈놓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하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랬는데 아이를 잡아먹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로 변론하지 말고 삶으로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선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복음이 회방받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리고 그거 받아가기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다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이단들의 행태가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의 정체가 이렇게 까발려졌는데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제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냥 거부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말 노방전도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과제 앞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교리에 실망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종교에 속한 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의 행실로 막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런 미소와 한마디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한 이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보다 더 좋은 선교의 도구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죄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육체가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인 것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인간이 세운 제도로서 악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순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순복하는 자세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오만불손하거나 교만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들 때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버텨야겠죠. 그런 상황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정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다고 해도 법에 순복해서 감옥에라도 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쳐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거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세상의 제도에 순복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한 성도인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1등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로마 당국이 가장 원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유지를 위한 평화와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제도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못나서 우매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 제도를 따라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셨지만 성전에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안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세금 내고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 제도를 피해 이익을 얻기 위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곳에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는 비난의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흔히 비난을 위한 비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하나를 보고 자신들의 잘못 10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난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선을 행하여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참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속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내 이익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면 나중에 덧셈 뺄셈 해보면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리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크나큰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서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래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잘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자유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건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나는 주 안에 자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죄를 짓는 데 자유로운 것이지 주 안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도리어 사단의 결박에 더욱더 꽁꽁 묶이는 속박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요, 처세술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하는 길,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에 관한 그런 책들이요, 아예 한 코너가 전부 있어요. 진짜 성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내면을 다스려서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서까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복전도사 이래가지고 계속 방송에 보면은 사람만 바뀌지 계속 행복전도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행복하냐고.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데 도리어 자기는 굉장히 불행하는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